지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회사 공동체가 있죠. 가족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동호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공동체, 도무지 해체될 수 없는 공동체, 이게 혈연 공동체예요. 부자관계, 모자관계, 부녀관계, 모녀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현들은 이 관계를 천륜의 관계라 표현했습니다. 언젠가 한 어르신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하여간 아버지께 불효하고 부모를 홀대하는 니은 미움과는 사업 파트너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뭘까 싶어가지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보다 더 사랑 준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셨고 길러주셨고 등록금 재주셨고, 그런데 나를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부모를 홀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사업상 거래할 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3억, 5억, 10억어치 재료도 공급하게 되고 외상도 거래하게 될 건데, 부모를 배신하는 자는 사업을 배신하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고 전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청성을 기울여서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자식이 8명, 10명 있는 집안에서는요, 꼭 한두 명 꼴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모 속썩이고 사보다 덜컥 들어얹고 아버지 안방에 앉아가지고 망치로 구두를 깨면서 아버지 지금 한번 3억만 밀어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집 팔아서 밀어주면 또 틀어먹고 이제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상랑하면 제일로 효도롭니다. 그런 자식이 와가지고는 돈도 없으면서 남의 돈 가지고 관은 제일로 비싼 거 써야 된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에이, 살아계실 때 좀 하지. 따라해볼까요?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자. 할렐루야. 지금 어르신들은 기분이 좋으시지요? 근데 저는 18살 때 예수님 믿고 사실은 부모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유교 집안인데 아버지, 형제간,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30명 전체가 유교 집안인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시는 말씀, 성경 다 찢어버리십니다. 교회 나가려면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자.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가버리라.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도 하숙비도 학비도 이렇게 안 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전화를 그때는 동전을 넣어가서 걸잖아요. 아버님 무슨 여보세요 하는데 다 끊어버렸어.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내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혹독한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바를 하고 해도 등록금 내고 자취방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불가능해요. 휴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한 번 휴학하면 하나님 다음에 복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휴학하고 하나님 길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응답해 주시기를 택시 기사를 하든지 밤에 사업을 해라. 사업을. 그래서 낮에는 새벽 6시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토요일 주에는 하나님께 교회 와서 충성하고, 밤에는 사업을 일구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장학금도 받고 홍규표 친구 장학금까지 제가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모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따라해 볼래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당시 청년 공동체에서 교회 건립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까지 옷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우리 집 말하니까 청년 때 번 돈이 있겠어. 한 150만 원 나오길래 하여간 열심히 사업을 일구고 해가지고 전액을 바쳤어요. 그리고 1997년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해서 1월 5일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7개월이 지나니까 한 70명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10발자국 떨어진 곳에 벽산 아파트 3단지 지하실 상가가 있었는데 3억 원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은행 퇴직금 전체, 할아버지 가족 유산 전체를 세려 넣어가지고 안디옥교회 등교를 딱 떼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대출금 제로로 교회 건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이 30에 선교사로 부름 받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선교지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떤 축복을 주냐? 따라해 볼까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엇을 받고?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교회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참 교회에 발디디고 우리 어머니는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친인척들은 다 예수 믿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째서 서울에 계신 친인척들이 먼저 예수를 믿을까이? 제가 배고프고 힘들면 가서 며칠 그 집에 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해 가지고 교회 나가게 도와주시잖아요. 여러 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전 가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안디옥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김경선 목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평생 목숨 바쳐 일군 영적인 공동체요, 부모님의 버림을 받고 붙들었던 공동체요, 가족만큼 소중한 공동체요, 인생과 피와 땀을 쏟아 푸은 영혼의 공동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과연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일반 가정 공동체와 달라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기업 공동체와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가? 영생의 공동체요, 부활의 공동체요, 불면의 공동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갖는가? 57절 고린도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살면 항상 세상에서 밀리고 세상에서 패배하고 세상에서 손해본다, 어쩔 수가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승리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라는 책에서 세상은 무엇인가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라고 말했어요. 밀림지대에 힘이 강한 사자가 약한 양떼들을 다 덮쳐버리듯이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어디가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와서 행동하는 거 봤지요? 응? 이게 비행기가 직무실이요. 비행기가 막 40평 50평 아파트요. 그 안에서 샤워도 오고 그 안에서 직무 다 보고 전 세계를 호령이요. 내리니까 그냥 카페트가 쫙 깔리고 어깨 피고 나오면 헬기를 딱 타니까 그냥 휘 하고 딱 내리니까 막 수십억짜리 방탄차가 딱 기다려 휘 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막 제일 비싼 양 막 한 달 동안 금으로 만드는 금관을 딱 선물로 주고. 그랬더니 우리는 받은 것이 막대기 하나 받더만. 막대기 야구 배트 10만원짜리 같아요. 꽁 하나 만원짜리. 얼마나 줬는데 내가 받았으면 그냥 탁 던져버리겠어요. 강자거든. 세상을 호령하거든. 세상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강한 자가 휘두르는 게 세상이에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자가 휘두르는 세상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당하기 쉽죠. 사기당하기 쉽죠. 지배당하기 쉽죠. 우리가 순진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머리를 한 번 굴리고 3번 굴리고 10번 굴리면 직계의 지가, 세상에서 뭐라 해요? 직계의 지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어떤 사탄의 검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 윌버포스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와 함께하는 프리셉트에서 이 어린이용 책으로 노예제 폐지를 이끈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분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21살 때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선장 출신의 목사였던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정치계에 투신한 것이 너무 의미가 없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이 수원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도지사를 했던 분이 오셔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렇더라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아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마약 퇴치 운동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작은 개척교회 가가지고 몸 바쳐 헌신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정치계를 떠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도왔던 존 뉴턴 목사님과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미 정치계에 투신을 했으니 영국의 정치계를 정화시키는, 영국 국가를 부흥시키는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좋겠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영국 국가를 위해서, 영국의 정치계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라. 어찌 인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사회 도덕 개혁 운동을 펼쳐라 해서 27살 되었을 때 1787년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걸 제출하고 죽을 뻔했어요. 이걸 제출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격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회의원 치고, 그 당시 기업인 치고, 그 당시 귀족 치고, 그 당시 명문가 집안의 인물들 치고 노예 무역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1년 동안에 120억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노예 무역에 100억을 넣으면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1억 5천이 된다. 1년 만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노예 무역에 딱 넣으면 1억이 10억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폐지하다 보니까 그냥 벌떼같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노예 취급하고 인간을 짐승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열심히 훈화하고 기도회를 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법안을 내면서 36년이 지났을 때 1833년도 그가 마지막 눈 감기 며칠 전 노예 제도 폐지 법안 Slavery Abolition Act가 영국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 모든 곳에서 세계 노예 무역은 폐지된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 공차에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는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 공동체는요, 견고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도 신앙이 약한 공동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공동체,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헷가닥해요. 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막 뭘 주장하면 획 넘어가고 교회가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위에 견고히 선 공동체는 절대로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부동의 믿음에 견고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영생을 사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공동체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제각각 주장이 다르고 목소리가 넘치고 싸우고, 그래서 공동체가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광주산 위에 배가 있어. 그냥 어디 있어야 될 배인데, 이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공이 많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공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밝혀지면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일어서는 단체는요, 유력한 단체는요, 강력한 헌신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팔남매가 모이면 그냥 밤새 싸운대야, 박 터지게 싸운대야. 그 집안, 이런 지라발 무슨 집안에 콩 무슨 집안, 예? 망하는 집안, 콩가루 집안. 어떤 회사는 이사 7명이 모여 밤새 술 퍼먹고 싸운대야. 망하는 회사. 어떤 문중은 경주 김씨 민중, 의성 김씨 문중, 제가 김씨니까 이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모이면 엄청 싸워댄다. 250명이 패거리를 세설해가지고 막 법정 소송을 붙어갖고 7년째 싸운대야. 망하는 문중. 맨날 싸우는 종교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싸우는 교회도 있대.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에 전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은혜의 영적 공동체에 헌신할 때 우리는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약한 공동체,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계속 외치다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 공동체가 갖는 세 번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58절 말씀에서 보면 따라해 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백성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셔요. 흔들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척지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버리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언젠가 제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냥 아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 못 살아. 이놈의 자식이 그냥 집만 오면 막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니까 집에 안 돌아버리고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막 술 퍼먹어가지고 완전 담배 냄새가 막 쩔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그랬어요. 눈 크게 뜨고, 집사님 정말 잘 들으셔. 아들이 저녁 9시에 와서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면은 중간에 사과도 깎아주고 귤도 깎아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아들아, 수고가 많다. 게임하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네가 앞으로 엔비디아 게임 연구원으로 가면 월급을 100억은 받겠다. 근데 네 건강을 위해서 자면서 하면 어떡하냐? 그때 눈이 커져. 막사님! 아니 내가 진짜라니까. 응? 서울대학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엔비디아 가면 게임하고 들어가면 게임 전문가가 되면 연봉이 100억이라니까. 막사님!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들아, 생각해봐라. 네가 게임 전문가가 되려면 여기도 영어가 많지 않냐? 이것도 모르지. 엄마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몸은 본능으로 알아. 아들아, 게임 밤새도록 할 때 딱 10분만 영어 단어 공부해라. 갖고 다 이해해버리면 네가 1등하지 않겠냐? 스타크래프트 게임 나갈 때 1등 해버려라. 그러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닐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도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을 정성 들여 힘쓰는 위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 되신 분들은 그냥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나오라는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주중에 열심히 반복해서 소프라노를 다 외워버릴 뿐만 아니라 엘토까지 들어보고 테너까지 들어보고 조화까지 생각해서 주일날 나올 때 그냥 주의자 선생님 집사님 손이 탁 올라가는 순간 그냥 아이고 오늘은 연습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런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알아보 내가 해.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맡겨주실 때 지극적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전 안디옥 교회는 오래전부터 장애단체 2개를 섬겼어요. 매주 목요일날 가서 장애자들을 씻기고 먹이고 그 고생을 그냥 눈물겹게 섬겨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죽전은 지난 14년간 그 장애단체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없어. 뭐 이 동네에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찾기도 힘들어. 우리 청년부만 수원시내 가서 돕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왜 아냐.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손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일단 거동이 불편하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독거노인들 5명에서 10명을 우리가 둬야 쓰겠다. 그리고 절대로 1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무슨 일,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첫째로 쉬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주 쉬워야 돼. 두 번째로 서너 명 대성할 때 엄청 재미져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재미가 있어야 돼. 세 번째로 나한테 좀 소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손 목사님 한 얘기예요. 서너 명이 모여서 참지게 만들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여간 비용은 전에 교회가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일 한다는데 구제연금 허쉬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교회 예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 들어갈 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먹일 수 있는 것을 당당하게 가지고 가게 한 묶음씩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냐? 첫째로 쉬워야 돼. 두 번째로 재미져야 되고, 세 번째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내 집에서 살림할 때 쓸 건데 교회 와서 재미지게 만들어 갖고 나도 하나 가져가고 집에 갈 때 2가정 3가정 차가 있는 분들이 배달하고 가봤더니 허리가 아프다면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파스도 하나 붙여주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이 일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우리 광교에서도 어렵게 사는 분이 몇 단지 있어요. 그 몇 단지 소속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수원경찰서 건너편지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것하고. 근데 막 여기저기 막 흩어진 것은 안 된다. 옴시래기 한 단지에 모여 있는 거. 그래야 가면서 쫙 두고 가면 할렐루야, 재미가 좀 있어야 되겠다. 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제 금요일날 11시 반에 이의동 통장님, 이 수원에서 가장 큰 통인데 통장님이 직접 내 방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10월 달까지는 안산에 독재가 있어가지고 직원을 안산까지 보내서 10명 독거노인들 돕는 음식을 가지고 왔대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그랬대야. 몇 명? 그런데 7명은 자기들이 와서 가져간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똑같이 사이즈까지 맞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참 우연히 잘 맞았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이고, 뭐가 우연히 맞았냐고. 맞은 게 아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부활의 백성에게 적합한 사역을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권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동장님한테는 그랬어요. 우리는 딱 3개월만 해보겠다고. 3개월 하면 그 다음 1년 하고, 1년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이 부활의 백성들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적같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직접 챙겨주시는 능력의 백성,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공동체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을 드립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을 향하여 힘쓰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충성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히 서기를 구하며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위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